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타락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권모술수와 죄악된 마음들, 악한 생각들, 탐욕들,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옛날에 박성 선수 뇌지도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축구만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해요. 자도 축구, 아무튼 깨도 축구, 그냥 막 쥐하로 축구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한다는 게 마음에 축구가 가득 차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일, 내가 하는 일, 이것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학생들은 자기가 해야 될 공부, 그게 학생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많죠. 돈을 벌어야지 되고, 돈을 갚아야지 되고, 그래가지고 또 돈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데이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애인이 보고 싶을 수 있지요. 금방 봐도 또 보고 싶고, 애인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지요.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일을 해도 애들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마음을 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방인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까 봐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선생님도 안 지켜주는데 우리를 지켜줄까?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에베소 3장에 있는 줄거리를 쭉 따라온다 보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은 바울 선생님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들이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울 선생님을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낙심할 일이 아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할까요? 바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성령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다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오늘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안지나 서나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을 때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안지나 서나 이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이게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충만이 쉽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안 쉬워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모르겠고 세상은 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있고 근심 걱정이 들어와 가지고 있고 나도 저거 사람들 부러워 그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충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데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곡식은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곡식은 잘 안 자라. 막 태풍 오지 막 가뭄 들지 엄청나지 막 그러면 막 곡식은 잘 안 자라. 근데 죽이려고 해도 잡초는 금방 자라. 약을 뿌려도 자라고 뽑아도 자라고 조금 있으면 또 자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충만 안 하려고 해도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이 충만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단해도 잘 충만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찬송가는 잘 흥얼거려지지 않는데 유행가는 금방 흥얼거려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저거 세상 충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젖어들어 버려요. 그냥 세상 충만해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본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충만해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우리가 나간다면 사탄은 귀신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짓밟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데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우리한테 돈 있으면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좋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깡패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 내놔. 우리 인격 존중하려고 돈 내놔. 없다 그러면 뒤져서 나오면 1,000원당 한 대씩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면은 세상을 더 좋아하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나 세상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지가 들어오고 싶으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고 막 세상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막 깡패처럼 짓밟아 버린 것이 세상이고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충만이 돼 있고 막 악이 충만해져 있고 죄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거룩하고 의가 막 그 충만해지지 않고 예수가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모셔드리거나 환영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사역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야지 우리가 예수 중심이 되는데 예수님은 저 의자 밖에 서 계시다고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돼서 앉아있다라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은 저기다가 모셔놓고 내가 주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고 물어보고 안 힘들 때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운전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모셔드렸으면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두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그렇게 물어보고 온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노력을 자꾸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께 물어볼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주고 성령으로 인도해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꾸만 하게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꾸만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계속 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숨 쉰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숨 쉬는 것을 의식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게 이제 좀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의식을 못하지만 숨을 쉬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때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의식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느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는데 바울이 옛날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면은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산다는 게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막 쾌락을 찾고 막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결국 육신만을 위해서 사니까 결국에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가 원하는 대로 살면 공부 잘하기는 힘들잖아요. 놀고 싶어도 공부하고 쉬고 싶어도 공부하고 그래야지 뭔가 좀 실력이라도 잘하지.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 언제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은 전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얘네들 다 멸망이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대신 죽어줬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헛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 대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속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그것은 결국 나중에는 후회할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결국 편하게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권세도 가져갔고 돈도 가져갔고 명예도 가져갔고 지혜도 가져갔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당장에는 좋을 것 같은데 길게 내다놓고 보면 다 헛된 일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아, 이러려고 살았나?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깨달으려고 그러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깨닫고 변하려고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살면은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그리고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행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행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살면 내가 쌍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몸에다가 채우고 살면 술 취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막 비틀거리고 길에서 자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우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우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취해서 살고 죄에서 취해서 살면은 깨고 나면은 속시렵고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고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지니까 막 형벌 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은 그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죠. 보람이 있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며 살겠다고 다짐한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자 살 수가 없게 되고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꾸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